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요,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내가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나 또 봉사를 부탁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교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먼저 돌아보게 되죠. 또 순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내가 우리 순을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핵심은요, 예레미야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충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또 부르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네가 선지자로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느냐, 얼마나 훈련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예레미야를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별했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의 목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레미야만 모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진화론이 있는데요, 이 진화론은 우연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어떤 지성을 가진 분이 어떤 더 높은 어떤 분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그분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진화론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이 과거에 이 제국주의와 어떤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상의 그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화가 좀 덜 된 민족은, 좀 열등한 민족은 이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국주의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바탕에는 바로 이런 진화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선언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뭔가 특별한 거 있니? 그렇지 않으면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네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보일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뭐 어떤 재능이 있니? 그게 없다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뒤처진다면 너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초부터 너를 계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대쪽에도 해주시고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개정개역에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슬프다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좀 의역을 한 것 같고요. 깊은 탄식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합니다. 뭐 이렇게 갈로하고 뭐 슬픔 뭐 이런 정도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에레미야가 막 감격해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당황하고 또 슬픈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또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할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느낀 것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시대가 결코 긍정적인 그런 낙관적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읽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가고 계셔서 잘 아실 텐데요.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은 후에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멈춰라고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왕궁에 가서 왕에게,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가서 선포했어야 됐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억압하고 억누르면 안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 왕궁에 가서 왕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됐고요. 또 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이 선포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분들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역들이 다 이렇게 힘든 사역들이 다 있을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이 사명을 내 힘으로 다 감당하기는 힘들겠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나알인데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년이나 젊은 청년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또 내가 권위가 없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입술인가, 내가 쉽게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또 이런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또 이 부모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주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미움과 그 이기심들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20세기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는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사실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긴 말을 정리를 하면요, 목회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와 순장님들, 또 교회 각종 봉사를 하는 분들도 얼마나 부족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이 부족함을 핑계로 이 순종을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부르심 앞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마음이 좁아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또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 상처가 너무 커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하지만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장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용기와 비전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요, 소통을 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10절에서는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10절의 앞에 네 단어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단어는 회복을 나타냅니다. 건설하고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비전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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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안전과 우상들을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평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의 비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신 마이클 포터 교수가 기업의 경영 전략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영 전략의 본질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가에 따라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훌륭한 경영이라는 것은 이게 더하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를 잘하는 것이다. 이거 빼기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경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든지 뭐 더하면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시간과 재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거절하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헛된 것들을 거절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nothing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헛된 것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헛된 것을 제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으십니다. 헛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본질적이고 참된 것이 또렷하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그 비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무엇을 심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이 교만을 뽑으시고 그 자리에 겸손을 심기 원하십니다. 미움과 원망을 뽑아내시고 그 안에 사랑을 심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을 뽑아내서 소망을 심으시고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위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 회복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모든 헛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성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바라본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말할 줄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이유로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넘어 회복을 바라보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